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미 청년이었을 때 이 사울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외모도 훤칠하고요, 제법 왕이 될 만한 여러 가지의 자질들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자질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그의 현실은 시골에서 아버지의 집안일을 도우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조금 독특합니다. 일반 역사 가운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죠.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왕조가 자리를 잡고 나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울이 그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첫 번째로 앉게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으로 살아가면서 사울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가 날개가 옷이라고 말을 반대로 했네요. 옷이 날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도 얘기합니다. 그 말처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시골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라고 고개를 내저었던 사울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정작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제법 왕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왕다운 모습의 권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사울이 어느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울 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말렉, 이스라엘의 이웃이었던 나라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말, 완전히 다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살려두어서는 안 되고, 그 땅에서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명령이지요. 하지만 타당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합당하게 벌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군사를 모았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지요. 그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의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아말렉과 나아가서 전쟁을 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저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거기서 분명히 이길 것인데, 이기고 난 다음에 그곳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사울의 귀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여전히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보니까 아말렉의 왕을 포로로 끌고 와서 내가 이렇게 힘센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백성들 앞에, 세상 앞에 보이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전쟁 이겼어,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왕이야. 사울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보니까 아말렉 나라에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보물들이,
수많은 값진 것들이, 좋은 것들이 이제 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들을 없애버리고자 하니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만 해도 그건 그냥 아말렉의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들 다 없애라, 불태워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이전까지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너무나 아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귀하고 아깝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없애는 것이 마치 내 것을 뺏기는 것처럼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단 한순간도 사울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아깝게 느껴져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 앞에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볼 때에 보잘것없는 것,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볼 때에 귀하고 값진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사울을 바라보며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그 밤을 지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실망과 분노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왜 이토록 어리석어서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할지 모르는지,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손으로 왕으로 기름 부은 사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사무엘과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지 실망감과 답답함과 화가 나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을 찌르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그 왕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사무엘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나아갔죠. 자,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뜨끔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무언가 찝찝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한 주간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당에 나올 때에,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다 했나? 전쟁에 이기고 왔는데 거기서 좋은 것들 다 챙겨갖고 와서 기분은 좋은데 이제 사무엘이 다가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찝찝하고 그렇게 뜨끔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죄를 안 져보셔서 모르십니까? 죄 지은 사람이 먼저 소리 내죠. 무언가 나쁜 짓 하다 들키면요, 뜨끔해서 내가 먼저 막 가서 얘기합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얼른 먼저 선수칩니다.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사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먼저 가서 설레발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받으실 겁니다. 당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서 내가 아말렉을 물리쳤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사울이 막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내가 이렇게 멋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마디를 합니다. 담담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 이긴 것도 내가 알겠고 당신이 이기는 것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도 내가 알겠는데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만난 그 자리에 이 양과 소의 소리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챙기면서 사울은 그 아말렉 땅에 있었던 좋은 것들, 가축들을 모두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와 양의 소리가 이스라엘 진 가운데 요란스러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울의 귀를 어지럽혔던 소리가 바로 이 양과 소의 소리입니다. 좋은 것들, 세상의 귀한 것들의 소리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사울도 이 정도 이야기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명거리를 생각해 뒀죠. 사무엘 선지자님, 다른 건 내가 다 명령대로 했는데요, 이 좋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챙겨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변명 앞에 사무엘은 다시 한번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기억시킵니다. 당신이 왕된 것은 당신이 제사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예배 잘 드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멋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왜 당신은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죄악된 것들을 없애라 하셨는데 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서 죄를 범하고 있는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니까 사울도 자기의 속내를,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이유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운 이후에, 이긴 이후에 사울의 귀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이 전쟁을 싸우게 하신, 승리하게 하신, 사울을 왕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죠. 네가 가서 죄악된 모든 것들을 없애라고 하신 그 명령의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와 더불어서 사울의 귀에 들려온 것은 백성들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왕이여,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없애버리겠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다 없애더라도 이 사람들의 좋은 것들은 우리가 챙깁시다. 우리가 가져갑시다. 하나님 싫어하신다고요? 좋은 것들 많이 챙겨놓고 이 중에 얼마간 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제사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할 겁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볼까요?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남을 짓밟고 죽이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죄를 범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챙겨놓고 그 중에 11조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면, 교회 갖다 많이 바치면 하나님도 나 예뻐하시겠지, 하나님도 나 기뻐하시겠지, 이거면 괜찮겠지. 백성들의 이 소리 앞에 사울이 귀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를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 허울 좋은 명분을 놓지 못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15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식뿐인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말합니다.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사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가 뒤섞여서 함께 들렸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사람들의 소리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울이 왕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는 잊혀버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스려야 될 백성들의 소리 앞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마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마치 사울의 왕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백성들인 것처럼 사울은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며 이제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에도 수많은 유혹과 위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족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듣게 되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내 꿈, 내 욕망,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소리로 바뀌어서 내 귀에 들려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너무 작게 들립니다. 보잘것없이 들리고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 길로 가서는 도대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의 소리가 들려주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사울처럼요.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왜 불태워서 없애야 되냐? 내가 가지면 되지. 그 유혹의 소리 앞에 하나님의 소리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전하는 그 길은, 그 소리의 길은 낭떠러지 죽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열정, 욕망과 하나님 앞에 순종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사울은 우리가 그냥 쉽게 저 사울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라고 끝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지요. 어쩌면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처럼 고민하고, 지금 나처럼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울은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쫓아갔고 죄인이 되었고 왕의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의 눈치 봐서 지키고 싶었던 그 왕의 자리를, 정작 사울을 왕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을 때에 사울은 자기의 욕심과는 다르게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이 미워서 나무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나빠서 그를 버리고 싶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35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그를 위하여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죄의 길에 빠져버려 스스로를 망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사울 그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그 소리들을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를 어지럽힙니까? 사울은 답을 몰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뜻을, 자기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의 고민거리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정말 길을 몰라서 헤매는 겁니까? 내가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헤매는 것인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에, 내가 원하는 소리와 다를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겁니다.
내 귀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잘못된 소리,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의 소리, 또 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포장되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고 정작 지켜야 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때로 안 들리는 것 같고 작게 들리고 보잘것없게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설교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소리 앞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작지만 분명한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쫓아갈 때에 아버지의 말씀은 또렷하고도 분명하게 들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겁니다.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던, 희미하게 들렸던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조금씩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어느샌가 이제 내 귀에 아버지의 말씀만 또렷하게 들리는 놀라운 경험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있다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들어왔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은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 실패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때로 광야의 길이고 때로 아픔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참된 생명이, 참된 영광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오늘 주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